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면 신앙 활동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교구와 성당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중단됐던 어린이 미사와 소모임, 레지오 회합 등이 재개된 곳이 많습니다. 멈췄던 성가가 다시 울려 퍼지고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교구의 3억 지침과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출입 기록 남기기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구나 본당에 꼭 확인하시고 멈췄던 친교 활동 재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간 종합 뉴스는 낙태죄 폐지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요. 정부 안의 법적, 의학적, 생명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한 세미나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인천교구의 9.1 기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보시죠. 종교계와 시민단체 연대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 문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법적, 의학적, 생명윤리적으로 검토한 뒤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법률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용어는 사실은 법률 용어에 쓰일 만한 용어가 아닙니다. 명확성이 없어서 너무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형법 개정 법률안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아무런 기준이 없으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한 위임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최대 24주까지 허용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는 살인이며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 역시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개정안은 명백히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종우 신부는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고유한 독립된 특성을 지닌 인간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그 생명의 어느 단계이든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톨릭계 입장입니다. 박 신부는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낙태가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떠한 법도 그 무엇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이성 자체로 알 수 있으며 교회가 선포한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에선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현 변호사는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2주 이상의 충분한 상담 기간을 갖고 양심적 낙태 수술 거부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태죄 처벌 형평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낙태죄 주체를 생물학적 아버지를 포함하거나 의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55개 단체가 연대하는 모임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 합법화를 막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인천교구는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반대하며 9.1 기도와 생명수호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인천교구청 마당에 있는 성모당에서 오전 11시 미사 전에 묵주기도 5단이 봉헌됩니다. 9.1 기도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 철회를 청하며 이뤄집니다. 인천교구는 9.1 기도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주교 주례로 낙태 반대와 생명 수호를 위한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인천교구는 각 본당에서도 9일 기도와 미사를 봉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 여성 인권이 먼저다라는 논쟁인데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피임과 임신,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입니다. 아빠에게, 나아가 국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산을 환대하고 모두가 책임지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책과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생명을 파괴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까요?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보호해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닌 구성원이 모두 공정하고 평등하게 생명을 지키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 현안이 바로 장기기증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장기기증을 한다고 하면 선뜻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장기기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한 동성애 관련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의 보도처럼 교황이 동성 간 결혼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동성 간에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잘못 해석된 것인데요. 교황 발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90년에 작성된 김수환 추기경의 안구 기증 신청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을 본받아 사망 직후 두 눈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서약대로 각막을 기증했고 덕분에 두 사람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추기경의 안구 기증은 장기 기증 열풍을 불러오며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자는 계속 늘었지만 실제 기증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2,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기증률은 낮은 편입니다. 뇌사에 빠진 사람이 장기를 기증한 사례를 보면 스페인은 인구 100만 명 가운데 48.9명, 미국은 36.8명입니다. 또 이탈리아는 24.7명, 영국은 24.8명, 독일은 11.2명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합니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의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할 때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장기 기증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맥스와 키에라법으로 불립니다. 9살에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키에라는 11살 맥스에게 심장을 기증했고 맥스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후 맥스의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고 등록했고 결국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이 도입한 건 추정적 동의 방식입니다. 성인의 경우 장기 기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증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영국은 스페인 사례를 참고했는데 선제적으로 추정적 동의 방식을 도입한 스페인은 장기 기증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국가가 됐습니다. 장기 기증하고 싶은데 나는 가족이 없다. 근데 기증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현재로서는 기증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죽어서 뇌사에서 장기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장기 기증이 되는 건데 그 나라들은 거꾸로 난 죽어도 장기 기증 안 합니다 라고 네. 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하는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뇌사자 가족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 비율은 2015년 50% 정도에서 지난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 못지않게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다큐멘터리 영화 프란치스코의 예고편입니다. 2018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과 동행하며 제작한 작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이주민, 인종차별, 기후변화, 인권 등 교회의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동성애에 관한 교황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독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동성애자들이 성당에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황은 동성애자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간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Civil Union Law, 시민 결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 발언을 근거로 교황이 가톨릭의 금기를 깨고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발언은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은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Le persone si devono accompagnare come li accompagna Gesù. Quando una persona che ha questa condizione arriva davanti Gesù, Gesù non gli dirà sicuramente vattene via perché sei omosessuale. No. 교황이 말한 Civil Union Law, 시민 결합의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은 프랑스 사회학자 도미니크 볼통과의 대담집 공존을 위한 8가지 제언에서 시민 결합과 가톨릭 교회의 혼인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교황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으로 이는 아주 명확한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동성 간 결합은 시민 결합으로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 결합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결합하든 흩어지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혼인이라는 것과 결합이라는 것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다. 혼인은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는 맹세,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고, 결합은 한 개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존엄에서 나오는 자기 삶을 꾸려갈 주체로서의 권리 중에 하나다. 따라서 교황의 발언은 동성 커플이란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와 주거정책 등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57항은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나고 동성애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2358항은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에 대해 내가 뭐라고 타인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맥락에서 벗어난 말에 빠져드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교리에 관해 자신은 보수적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교황의 이번 발언 역시 가톨릭교회 교리와 다른 부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교황님의 발언이 통역과 번역의 오류로 그 의미가 와전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동성애 관련 발언은 가톨릭 사회교리나 교황님의 강론, 권고 등에서 언급되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톨릭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뉴스나 특히 외신의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전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뉴스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교황이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 가톨릭이 금기를 깼다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서울 개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사리 손으로 묵주어를 굴리는 모습이 잠옷 진지합니다. 서울 개성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펼치고 있는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묵주기도의 지향은 세계 평화와 일치,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입니다. 어린이들의 뜻깊은 묵주기도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함께했습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날 묵주기도엔 최근 처정 성체를 받은 학생들과 학생 대표 등 40명이 참여했습니다. 염추기경은 다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어린이들로서 또 행복한 젊은이로 또 어른으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추기경의 강복으로 마무리된 묵주기도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끔 또 중요한 일이나 그런 거 있을 땐 묵주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성모상 앞에서. 근데 이제 또 추기경님이랑 묵주기도를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캠페인 참여는 함께하는 묵주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세계가 진짜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는 매년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주길에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100만 명의 어린이가 같은 것을 동시에 청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평화를 위해 기도해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는 어린이들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묵주기도 방법과 환희의 신비 묵상글이 담긴 리플렛, 또 기적의 메달 색칠하기 등이 담긴 패키지를 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바치는 기도의 힘은 하느님의 마음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서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맑고 순수해서 하느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어린이들에게 기적의 메달을 선물하며 묵주기도를 꾸준히 바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일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등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회는 가톨릭 평신도 단체인 산 에디지오 공동체가 주최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주례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교황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회가 진행됐는데요. 교황님은 아무도 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평화와 형제라는 제목의 평화 호소문에 서명하고 종교는 전쟁과 폭력을 모두 거부하고 평화와 형제에 봉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탐욕과 증오 그리고 복수를 버리지 않는 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고를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시복과 시성 관련 내용입니다. 15살에 급성 백혈병으로 생을 마감한 이탈리아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가 복작품에 올랐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사상 첫 밀레니얼 세대 복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청의 엄격한 시복 시성 절차에는 의료인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사 아고스티노 발리니 추기경이 시복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Che il venerabile servo di Dio, Carlo Acutis laico, d'ora in poi sia chiamato beato. 이어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모습이 담긴 걸개 그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람에 날리는 사랑스러운 곱슬머리, 엷게 드리운 미소, 평화로운 눈빛. 제대 옆에는 복자의 심장 유해도 공개되었습니다. 복자의 심장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특히 그의 부모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시복으로 해서 복자의 시신을 발굴했을 때 유해는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를로 복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특출한 재능과 열정을
신앙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인 성체 관련 기적과 성체 신심, 아이들을 위한 교리 교육, 매일의 동반자인 묵주 기도 등을 설명하는 누리집을 제작해 운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을 신앙을 전하는 도구, 아름다운 가치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Carlos' work was huge. He spent almost 3 or 4 years putting together this collection of Eucharistic miracles. It was diffused widely in 2005 as well. That was the year John Paul II dedicated to the Eucharist. From there, the website has spread and gathered international fame in an incredible. 까를로 복자는 벌써부터 인터넷의 수호성인 혹은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로 불리며 디지털 시대의 병폐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복자는 생전에 성체 성사를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말할 정도로 성체 신심이 지극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신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발리니 추기경은 시복식 강론에서 복자에게 성체 성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타오른 까를로 복자는 무엇보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확고한 생명 수호에서 오는 오해와 장애물, 각종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증거하고 이웃을 예수님께 이끌었다고 역설했습니다. 복자 까를로 아쿠티스의 기념일은 복자가 하늘에서 새로 태어난 날인 10월 12일입니다. 지상에서 15해의 삶을 산 소년 복자는 삶을 통해서 어린이와 같이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성덕의 길을 걷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까를로 복자의 신앙 유산을 언급하며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덕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sua testimonianza indica ai giovani di oggi che la vera felicità si trova mettendo Dio al primo posto e servendolo nei fratelli, specialmente gli ultimi. Un applauso al nuovo giovane Beato Millennials. CPBC 서종빈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 되려면 적어도 2번의 기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시복 과정에서 1번, 시성 과정에서 또 1번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순교자의 경우 1번의 기적 확인이 관면됩니다. 기적 심사는 성덕을 증명하고 순교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교황청 시성성 규정에 따르면 기적이 과학적 수단과 자연법으로 설명될 수 없어야 합니다. 또 하느님의 종이나 복자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적 심사에 올라오는 안건은 치유와 관련한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 보통 기적 심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마술처럼 이상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의료적인, 의학적인 기적들을 많이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자문단, 감정 전문가로 기적 심사에 참여합니다. 의료인의 경우는 아마 대부분 그 기적 심사에 해당될 때 의료인이 참가하게 될 거예요. 그 기적 심사를 하게 될 때는 특별히 그 기적 심사를 위해서 자문단을 구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청원인은 치유 기적을 입증할 서류를 마련해 교황청 시성성으로 보냅니다. 증거와 증인의 명단, 진술이 필요하고 기적이 행해진 때의 시대상도 소상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 질병을 알았던 기간, 진단서, 치료 기간과 형태, 사용한 약품, 수술 여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황청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기적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는 치유 가능성에 대해 의사로서의 견해를 밝히고 치유 사실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그때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학을 전공을 한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완치가 된 건지 도대체 의학적으로 병을 치유한 게 아닌 거죠.
그 다른 방식의 의학적으로 이 병이 나았다는 걸 증명할 때 바로 의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이 지연되는 이유도 기적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심사를 꼭 통과해야 합니다. 200만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가톨릭 평화신문 기고를 통해 최양업 신부의 시복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기적심사 통과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던 프랑스의 한 수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기억하며 기도를 청한 뒤 병이 나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기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사는 최양업 신부를 통해 기도를 청하고 이때 기적이 일어나면 최 신부의 기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며 한국 신자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 사진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관 속에 있는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시신입니다. 남긴 일기장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슬픔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지만 행복은 하느님을 향한 시선이다. 네, 고통과 슬픔에 자학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잃어버린 행복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의 긴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신앙의 힘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 미덕을 계속 습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옆집의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사제의 날 행사 풍경도 바꿔놨는데요. 서울대교구 중서울 지역 사제의 날 행사가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으로 공유한 사목 대응 방안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대교구 중서울 지역 사제 100여 명이 비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사제의 날 행사는 CPBC 본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접촉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 구여비 주교는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에 비친 교회는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보루가 돼야 한다며 늘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오늘 중서울 지역 사제의 날 주제를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노다리타스, 공동 합의성의 정신과 영성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모색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도 성안드레아 수녀의 김미정 수녀가 코로나19 사태 안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로 공동 합의성을 제시했습니다. 김 수녀는 함께해야 길이 생긴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목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책임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함께 가자. 함께 가고 함께 가다 보면은 길이 생긴다. 함께 꿈을 꾸면은 그 꿈이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함께 하자. 저 혼자 하면은 이것은 저의 길이 되고 저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야지 길이 생기는 것이죠. 이어 인천교구 부평일동 본당 주임 현명수 신부가 본당 사례로 살펴본 코로나19 사태와 사목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 신부는 공동체 미사가 중단된 동안 본당에서 시도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미사는 없어도 기도 생활은 계속 하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미사를 대신하여 드리는 가정 전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 이것이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드린 미사를 대신하여 드리는 가정 전례서입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리를 진행한 결과
미사가 재개되자마자 신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현 신부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찬 영적 기쁨을 줄 수 있는 신학적 성찰과 사목적 대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줌을 통해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끝까지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서 정말 우리가 사목적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또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사목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천주교는 각 직장마다 가톨릭 신자 모임인 교회가 있어서 라틴어 오라 엣 라보라, 즉 기도하며 일하라는 실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미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17일 청와대 공직자들의 가톨릭 교회인 청가회가 처음으로 온라인 비대면 미사를 봉헌한 장면입니다. 코로나19로 매달 봉헌되던 대면 미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비대면 미사로 전환한 것인데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기도와 사명이라는 영웅적인 신앙을 실천한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처럼 인터넷도 책임 있게 사용하면 대화와 배움, 나눔과 상호 존중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터넷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온라인 따돌림과 괴롭힘도 모두 거부해야겠습니다. 지난 22일까지 2년 시한으로 실행되어 온 교황청과 중국 간의 주교 임명에 대한 잠정 합의안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중국 주교들은 교황을 비롯한 전 세계 주교들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면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온 기존 합의안이 연장된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일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청 공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아련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청은 다음 달 3일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교황이 현직 장관을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La costumbre de la Santa Sede, por lo menos del Papa mejor, no recibir a los políticos en víspera de elecciones. Esta es la razón por la cual. 폼페이오 장관의 바티칸 방문은 지중해 국가 순방의 일환이었지만 교황청과 중국에 대한 이슈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종교 전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교황청이 2018년 중국과 체결한 주교 임명 잠정 합의문을 연장한다면 도덕적 권위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untries must sometimes make compromises to advance good ends. Leaders come and go, and indeed priorities change. The Church is in a different position. Earthly considerations shouldn't discourage principled stances based on eternal truths. 관련해 교황청은 양자간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교황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는 지난달 30일 심포지움에서 보통 고위급 정부 인사의 방문을 준비할 때는 사적으로 내밀히 안건을 협의하는 게 외교 원칙 가운데 하나라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도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 대선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가톨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황청과 중국이 2018년 9월 22일 서명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문은 오는 22일 시한이 만료됩니다. 이 합의 문서는 교황청과 중국의 직접적인 외교 관계에 관한 합의가 아닙니다. 중국 가톨릭 교회의 법적 지위, 즉 중국 성직자와 중국 정부의 관계에 대한 합의로 핵심은 주교 임명 부분입니다.
중국 가톨릭교회 주교들이 교황과 전 세계 주교들과 친교를 갖도록 한 순수한 사목적인 합의입니다. 아울러 중국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주교를 목자로 갖고 그 주교들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 정부가 교황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공식 인정하고 교황청은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잠정 합의문 서명 직후 중국 가톨릭 신자들과 전 세계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통해 최근 수십 년간 겪은 중국 가톨릭 교회의 상처와 분열이 주교 임명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문의 목적이 중국에서의 복음 선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편 교회와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친교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숙고를 통한 신중하고 충분한 기도의 과정을 거친 교황의 선택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 안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o stress exclusively the expression of freedom of religions as freedom for external coercion, without addressing what is the freedom is properly ordered, namely the discovery of the ultimate truth of one's existence, one's origin and destiny given by the Creator, is like giving a child a tool and telling them, you should not use this tool for such and such, but never explain to them what purpose that tool was intended to serve.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역할과 교구 장좌가 공석인 중국의 모든 교구에 계속해서 주교를 임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리포트를 들으면서 중국의 보편교회의 일원이 되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간 화해를 중재하고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기에 교황님이 침묵의 교회 북한까지 방문한다면 너무 꿈 같은 얘기일까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등으로 다툼과 갈등을 빚고 있는 평화의 조건들이 교황님의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제안해 봅니다. 불가능을 가능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와 신앙의 힘입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해 늘 노력하고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자 아랍 각국의 공격으로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전쟁 초기에는 아랍국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됐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유대인 지구 전체와 아랍인 지구의 60%를 점령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말이죠. 현재 이스라엘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녀 모두 고등학교를 마친 18세면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구약성서 민수기에도 징병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과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성인 남성들은 원칙적으로 군입대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헌역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국방력이 커지면서 2020년 기준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이고 군 병력은 60만 명 수준으로 군사력 세계 6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 기피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준 또는 스티브 유, 1997년 데뷔와 동시에 스타가 된 가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방송을 통해 군입대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대한민국 군입대가 확정되자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자동적으로 군입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엄청났고 대한민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 제한 대상자에 등록했습니다. 입국 금지된 지 18년이 지난 최근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준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피한 사람은 최근 5년간 2만 명이 넘으며 이 중에는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자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은 2013년에 데뷔한 대한민국 7인조 그룹입니다. 2018년과 2020년에 빌보드 201위에 올랐고 얼마 전에 발매한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핫100 3주 1위를 기록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에서 2천만 장가량의 음반을 판매했고 BTS로 인해 한국이 거두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한 해 약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 남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인에게 군 복무는 당연한 일로 언제든지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최근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대중문화인에 대한 병역 특례 논의가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병역법에는 대중문화인은 병역 특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다른 데에 있습니다. 입영 대상자의 감소입니다. 2020년 올해 기준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29만 명이지만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으로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병역 기피 분위기입니다. 군대 자체를 거부하거나 강제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비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의 사망자 수는 약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값진 피로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불해 주길 바랄 수도 없습니다. 대가 없는 자유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유승준과 BTS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